헌신하는 자에게 채워주신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아이성 전투의 특징을 첫 번째로 살펴봤는데 그 특징은 이스라엘의 판단에 3,000명이면 될 것 같은 전쟁에 하나님이 거의 10만 명이나 되는 그 군사들을 다 보내게 하셔서 아이성 사람들을 죽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이성 사람들이 오늘 다 죽었다고 하는데 12,0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12,000명을 몰살하는데 10만의 군대를 보내서 동역하는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아이성 전투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동역이라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만 3,000명만 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동참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라 라는 것이 아이성의 전투의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어차피 여리고 성 전쟁이나 아이성 전쟁이나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개인적인 순종을 배우는 것이고 함께 모이는 동역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성에서 그 동역을 가르치신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가 끝나고 나서 제물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제물이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지, 제물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는지, 하나님과 제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빼앗은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의 곳간에 들여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의 전리품과 가축은 이스라엘 너희가 가져라. 그래서 아까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이 취했다라고 나옵니다. 지금 달랑 두 번의 전쟁입니다. 여리고성, 그 다음에 아이성. 그런데 여리고성의 전리품은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 것을 조금 일부분을 훔친 아간을 죽이셨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것이지 아니다. 너희 다 가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바뀌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가나안 모든 전쟁은 원래 전리품은 다 하나님 거라는 원칙을 세우셨어요. 신명기 13장 17절에 보면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전리품들 다 손대지 말아야 하는 것이 가나안 전쟁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전쟁에 그렇게 원칙을 세우신 대로 하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전쟁인 아이성 전투에서는 바로 이 원칙을 바꾸셔서 전리품과 가축을 너희가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갑자기 하나님의 원칙을 바꾸셨을까? 왜 상반된 입장을 보이실까? 왜 그러실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여리고 전투와 아이성 전투 사이에는 하나님의 분노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분노는 아간을 죽이는 분노였어요. 아까 하이델베르그에도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셔서 영원한 형벌을 준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여리고 전투와 아이성 전투 사이에 분노를 나타내셨고 죽음, 형벌, 저주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저주하시고 죽음을 보여주는 이유는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훔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가 죽음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간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거예요. 아, 하나님 무서운 분이시구나. 아, 이러면 안 되겠다. 하나님 좀 친하게 지내면 안 되겠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두려운 하나님인가 봐.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소뚜껑 딱 만져보고 그 다음에 소뚜껑 만지나요? 안 만지나요? 차가워도? 어떨 것 같아요? 그냥 보면 뜨거울 것 같죠? 그래서 이게 뜨거울래나? 차가운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죽음을 보고 저주를 보고 하나님의 분노를 본 다음에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라고 뼈저리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와 아간의 죽음 그것만 보고 이스라엘이 끝났다면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일 뿐이에요. 이스라엘은 저주만 알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분노만 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1차 전쟁 끝나고 그렇게 분노를 보이신 후에 2차 전쟁이 끝나고는 복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두려운 하나님만이 아니야.
너희가 나의 말을 지키면 너희는 복을 받을 수 있어 라는 것이 하나님이 갑자기 입장을 바꾸신 이유예요. 그래서 오늘 하이델베르그 거기 문답에도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존재한다고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두렵다라는 것이 동시에 있어야 돼요. 근데 뭐가 먼저고 뭐가 기초일까요? 그렇죠? 헷갈리죠? 사랑일 것 같기도 하고 두려움일 것 같기도 하고. 네. 하나님이 어떤 순서로 보여주셨어요? 두려움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두려움을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죽음, 저주, 분노를 먼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하나님이 복과 사랑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사랑과 두려움이 동시에 가야 되는데 반드시 두려움이 먼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무섭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있어야 그 다음에 사랑이 진정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두려움이 기초가 돼야 돼요. 그 두려움은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뭔가 이유 물론 두려움이 몸에 배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경외라고 해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잖아요. 이 두려움이 경외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교만하게 돼요. 그 사람은 아나무인이 돼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돼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가 기초로 해서 우리의 신앙이 쌓여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은 경외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 가운데 경외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순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을 순종해라 하는데 인간은 순종할 존재가 못 돼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뭔가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알아야 온전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간의 죽음을 통해서 먼저 두려움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아에성 전투에서 복과 사랑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구별하여 드린 자에게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모든 첫 번째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물질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 아이성 전투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동역하는 모든 자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 아이성 전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경외하는 자들이 사랑을 아는 거지 경외하지 않으면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경외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의 주위에서도 저 사람은 헌신된 사람이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의 바탕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우리 주위에서 어이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나요? 저 사람은 기본이 안 돼 있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기본은 뭐예요? 예의 범절이 안 돼 있다. 그거죠? 신앙의 기본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기본은 두려움, 경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밑바탕에 경외가 깔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을 교육할 때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거룩하다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저희 때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보 찢지 못하게 했어요. 그죠? 주보는 태웠어야 돼요. 지금도 우리 주보 수입통에 버리거든요. 네. 아이들에게 그런 거를 가르쳐야 돼요. 이 위에 올라가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죠? 근데 이 옷은 거룩한 것이다. 올라오지 마라. 또 신을 벗고 올라와라.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것이 경외를 가리키는 거예요. 두려운 걸 가리키는 거예요. 예의 범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야 어려운 걸 알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신앙이 바로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아간을 죽이셨는데 여러분 아간과 뭐 그의 여러 친구들이 있었을 것이고 여러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아간만 죽었을까? 특히 아간만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아간은 하나님을 두려는 마음이 다른 사람보다
없었다는 거예요. 해도 되는구나. 다른 사람들도 전리품을 뺏으러 갔다가 자기가 취하고 이거 내가 좀 가지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안 되지,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지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가는 괜찮아, 뭐 이거 좀 하나님 모르실 거지. 아가는 두려운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순종으로 나타났고 바로 교만으로 나타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으로 본 하나님이 아간을 죽이셨어요. 그래서 아간은 아이성 전투 이후에 하나님이 그 물건을 다 주시는 것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 특권을 누리지 못했어요. 결국 하나님이 여리고 전투와 아이성 전투에서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의 삶이 어떠한가? 헌신하는 자와 헌신하지 않는 자의 삶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와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바치는 자의 삶이 어떻게 다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다라고 하는데 순종은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나 순종할게요. 여러분, 애들한테 무슨 말 이거 해 그러면 말은 잘하죠, 그죠? 알았어요, 그러죠? 네. 애들이 하면 순종이고 안 하면 불순종이에요. 말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결과예요. 순종은 결과예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하게 되면 그건 순종이에요. 아이들이 이거 해 하는데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엄마 아빠가 무서워서 하는 거예요, 그죠? 엄마 아빠가 웃으면 할까 안 할까요, 그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 말을 잘 듣나, 아빠 말을 잘 듣나? 엄마 말을, 아빠 말을 안 들으면 아이가 엄마 아빠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걸 사랑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억지로 하는 것이라도 순종의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순종의 행동을 하나님은 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머리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건 이래도 되겠지. 이건 안 해도 되겠지. 해도 되겠지. 라고 자기 머리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는 성경은 다 명령이에요. 명령은 주어지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눈 딱 감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순종한 것에 대한 대가, 보상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려고 할 때 실력이 없거나 머리가 나쁘거나 좀 뒤처진 사람은 괜찮아요. 하나님이 좀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괜찮아 또 해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제일 싫어하세요. 또 교만한 사람은 제일 싫어하세요. 야고보서 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빌렸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조금 모자라도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대요?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하신대요? 물리치신대요. 그러니까 아이성 전투의 두 번째 특징은 헌신하는 자, 겸손한 자,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전에 갖다 놓고 전쟁에 함께 참여하며 겸손하게 순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아이성이 전리품과 가축을 다 가져라. 아가는 이걸 몰랐던 거예요. 지난주 텍사스 베티스트 총회가 이제 웨이코에서 있어서 다녀왔는데 그 한인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주중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거기 세미나에 김춘근 장로님이라고 오셨어요. 자마라는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분인데 그 분이 그 세미나에서 강조하신 한 단어가 있는데 인테그리티예요. 인테그리티를 그분의 말에 따르면 영어로 한국말로 번역할 수가 없대요. 근데 한국말로 번역이 되는 것은 뭐 고결하다, 정직하다, 성실하다 그렇게 번역이 돼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이 단어를 자신의 이제 신앙의 어떤 관점에서 번역을 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테그리티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는 헌신이다. 인테그리티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는,
타협이라는 것은 상대방과 타협하거나 내 스스로 타협하거나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잣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헌신이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하는 헌신이다. 그렇다면 헌신은 무엇인가? 또 이분이 정의했어요. 헌신은 무엇인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주어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모든 마음, 뜻, 정성, 사랑, 영혼, 성품, 인격, 재능, 능력, 힘, 지식, 재물, 노력, 시간, 몸을 끝까지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 헌신한다는 말을 알죠? 헌신은 이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제가 빨간색을 찾는데 뭐에 빨간색을 찾나요? 모든 끝까지. 여러분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일부를 훔쳤어요. 그죠? 지난주 살펴봤던 아나니아 삽비라도 일부를 감췄어요. 근데 헌신은 뭐래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고 드리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을 드리는데 언제까지? 끝까지.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헌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헌신하셨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의 목숨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헌신이고 인테그리티예요. 이분이 또 강조한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나의 모든 마음, 뜻, 정성, 사랑 쭉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만 제외하고는 다 우리 몸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서 또 몸으로 행동할 수 있는데 단 한 가지는 몸 밖에 있대요. 그것이 뭐냐면 재물이에요. 모든 재물을 드리는데 그것은 재물은 밖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재물에 대해서는 헌신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몸으로 다 때울래요. 그리고 돈은 건드리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또 반대죠. 난 돈만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돈으로 낼 테니까 그냥 나 부르지 마시고 난 집에 있을게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둘 다 안 맞다는 거예요. 몸으로도 헌신해야 되고 재물로도 헌신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몸 밖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끝까지 드리는 것, 그것이 헌신이다. 하나님이 이러한 자를 찾으신다. 그러면서 이분이 또 중간에 한 말이 뭐냐면 이 말에 참 공감을 했는데 아부가 끝까지 가면 충성이고 충성하다 그만두면 아부다. 아부가 뭔지 알죠? 이렇게 손 비비는 거죠. 누구한테 아부 하려면 또 그 상사나 돈 많은 사람이나 뭐 능력 있는 사람한테 아부하잖아요. 근데 아부도 계속하면 충성이 된대요. 근데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다가 그만두면 저놈은 아부한 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아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충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하는 사람들 중에 많이 그래요. 내가 예전에 이렇게 헌신했고 이렇게 헌금했고 이렇게 신앙생활 했어. 이렇게 내가 몇 시간 기도했어.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은 충성한 겁니까? 아부한 겁니까? 아부한 거예요. 왜요? 그때 자기가 필요한 게 있었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보고 싶지 않아 하시는 거예요. 10년 전에 그랬고 20년 전에 그랬다면 지금도 그러고 있어야 돼요. 그러고 있지 않으면 나는 아부한 거예요. 아부한 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쓰시고 충성의 열매를 보게 하세요.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아부가 아니라 충성이니라. 충성은 모든 것을 바치고 끝까지 하는 게 충성입니다.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동안 아부를 했는가? 충성을 했는가? 또 나의 신앙은 충성으로 끝날 것인가? 아부로 끝날 것인가? 하나님을 이용했는가? 하나님을 따라갔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성된 자에게는 반드시 보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보상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 땅이 아닌 하늘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전리품과 가축을 다 가져라 하신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깝지만 내 전에 다 갖다 바쳤지.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번에 보상할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이 가지시는 하나님의 것을 나누어 주시면서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장 27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스라엘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의 것인 것을 다 가져라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이성 전투에서 얻은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러면 만약 다음 전투에서 하나님이 이 다음 전투는 다 하나님의 곳간에 들여놔. 그러면 이스라엘은 곳간에 들여놓을까요? 안 들여놓을까요? 들여놔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곳간에 들여놓으면 또 다음 전쟁에 주실 거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을 죽이신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야. 그런데 아간과 같이 행동하지 않고 오히려 헌신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지금 아이성 전투에서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임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히 구별하여 드린 자에게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 아이성 전투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알아야 믿음이 자라나요. 하나님 맨날 두려움 하나님이고 맨날 저주만 하시고 맨날 벌만 하시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돼요. 순종이라는 책에서도 순종을 완벽하게 이루고 나면 믿음이 자라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순종한 적이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계속 똑같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씨를 뿌린 자가 거두는 것. 지금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씨를 뿌린 자가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잘 보시면 실제로 보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둔대요? 썩어질 것을 거둔대요. 이것은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면 뭘 얻는다는 거예요? 돈도 벌고 잘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썩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이 일했는데 돈 못 벌게 하시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일하면 잘 사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의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있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심는 자가 거둔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콩 심은데 뭐나고 팥 심은데 뭐합니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각각 정한 대로 하나님은 뭐 많고 적음이 아니라 각각 정한 대로 하나님께 내는데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런 하나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이런 하나님?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근데 왜 즐겨내라고 하실까요? 복 주시기 위해서요. 네가 내봐. 그럼 내가 풍부하게 부어줄게. 그걸 안 믿으면 인색해지는 거예요. 안 믿으면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강제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여리고성에서 그런 하나님이 아이성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라고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지금 추수감사예배인데 만약 여러분이 올해에 뿌린 것이 없다면 거둔 것이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왜 거둔 것이 난 없을까라고 원망하지 마시고 뿌린 게 없기 때문에 거둔 게 없는 거니까 그건 뭐 여러분 책임이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냥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심은 게 많을까요? 거두는 게 많을까요? 거두는 게 많은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죠? 씨는 요만하잖아요. 근데 열매는 이만한 거예요. 예. 그걸 보고 싶으면 심는 거예요. 근데 난 이거 필요 없고 그냥 지금 씨 씹는 게 아까워 하면 못 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것을 심고 거두는 수확의 기쁨을 알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한 푼 들이기 아까워서 이것저것 내 머리로 막 재가면서 난 똑똑해 이건 이렇게 안 들어도 돼 라고 하면서 이건 빼고 저건 빼고 안 들이면서 인색함으로 심지 않았기 때문에 거두지 못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까 찬양했듯이 아끼지 않는 자에게 넉넉히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쌓아놓고 계세요. 근데 이 쌓아놓은 거를 가져갈 사람이 없어요. 쌓아놓은 걸 가져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매주 풍성하게 음식으로 섬기시는 분들은 또 그만큼 또 대접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호수아 강의를 계속하면서 이렇게 좀 물질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말이 제가 물질에 관한 얘기가 돈 얘기가 아니라 믿음에 관한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이 돈 얘기를 하실까요? 그냥 돈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알아서 먹여주시면 되지 뭘 내 것을 갖다 내라 네 것 가져가라 왜 그럴까요? 믿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들으셔도 돈 얘기로 듣지 마시고 믿음의 얘기로 은혜의 말로 듣기를 축원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듯이 하나님도 똑같아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다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은 원래 3,000명만 올라가려고 했어요. 근데 모든 군사가 올라가라고 그래요. 그것은 무슨 마음이에요? 3,000명만 올라가면 그 전리품은 누구 거예요? 3,000명 거예요. 근데 10만 명이 올라가래요. 나누어 가져도 다 가지라는 거예요. 다 같이. 그게 동역이에요. 여러분 교회 일에 동역함으로써 하나님이 온전하게 구별해야 되는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여러분이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수하는 날입니다. 추수하는 날에는 추수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갈라디아서 6장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금을 받지 아니하시느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스스로 속고 있는지 나는 이만큼 안 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내가 이걸 안 하니까 우리 가정이 잘 살잖아. 우리 가정이 이거 하나님께 드렸으면 이걸 못 샀을 텐데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심은 것이 없다면 그냥 심은 것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함께 보여드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순종한다.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수해야 될 오늘 여러분 가정에 추수할 것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헌신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헌신하는 자에게 넘쳐 흘러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진 모든 것을 헌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신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전투에서 모든 빼앗은 것을 하나님의 전에 갖다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그것이 아까웠습니다. 내가 취할 수 있는데 내가 이 정도 가질 수 있지 않나? 라고 아간은 하나님의 것을 취했습니다. 그런 아간을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저주하셔서 아간은 죽었습니다. 그 죽음을 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가진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복 주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이성 전투의 모든 전리품을 가져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하게 구별하여 드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해 거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거둔 것이 얼마나 있는지의 여부는 우리가 얼마나 심었는지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데서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헌신한 자들에게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낌없이 드린 자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법칙을 거스르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으로 겸손하게 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추수감사 예배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만큼 나에게 주셨구나라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그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시고, 그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인색한 자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속이는 자, 스스로 속이는 자 없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복 받는 인생 되게 준비 싸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